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제일 많이 만나는 단어가 지혜지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지혜는 이런 거예요. 머리를 깨워서 이성을 자극하는 지적인 깨우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극해요. 머리의 이성, 생각하는 능력을 자극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것이죠. 이를테면 서양 철학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기초 원소는 뭘까? 만물의 가장 작은 기초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치 탈레스와 피타고라스가 대답한 것처럼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혹은 숫자다. 이렇게 만물의 요소, 기초 원소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자가 괴변론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무슨 그런 거 따져서 뭐 할 낀데?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야. 그래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만물의 척도가 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필요하면 늘렸다가 줄였다. 제 마음대로 조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일침을 가하면서 깨우친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만물의 척도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네 자신이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초 또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궤변을 깨트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지혜는 마음을 깨워 몸을 움직이는 실제적 행동. 머리를 이성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깨워서 무엇을 움직이게 한다고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을 이미 떠나요. 그래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알고 모르고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을 살리는 인격적인 결단이고 열매를 중시하는 생활 밀착형 행동이다. 이것은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표현해놓고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맺는 실제 열매가 있는 내 삶과 밀착된 그런 행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배운 자들이 독점합니다. 똑똑한 자들이 다 독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생명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지혜는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막 굴을 뚫고 혼자 굴을 뚫고 살아가는 두더지형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함께 손을 붙잡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형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두더지형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지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형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때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지혜가 올 때 따라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울림이 따라옵니다.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울림이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뭐한다? 높인다. 그러니까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높이 소리를 높여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메아리가 따라오잖아요. 울림이 따라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전파가, 음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공명의 소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름의 소리가 성어기와 거리와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많이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울림이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대단히 독특한 말씀이거든요. 나사렛의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하면서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이를테면 세상은 돈이 아니라 지식이 지배하고 권력이 아니라 전문가가 지배한다.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 말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독재라는 한 400~500페이지 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앞에서 끝까지 촘촘히 읽어보니 옳은 말이긴 한데 큰 울림은 없어요. 그래. 지식이 지배해서, 전문가들 지배해서 어쩌라고? 이것뿐이에요. 질문만 남습니다. 세상 지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은 관계다. 권력은 관계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가 있고 주정 관계가 있고 채무 관계가 있고 갑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은 관계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권력은 관계로 지배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 권력은 희생으로만 완성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희생으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연상시키거든요. 여러분, 권력은 관계다라는 말과 권력은 관계로 지배하나 희생으로 완성된다. 어느 쪽이 더 울림이 커요? 뒤에.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없는 소리는 소음입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 중에 소음을 골라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을 분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뭐 하는 분? 주무시는 분에게는. 그러나 집중하는 분에게는 아하, 그렇구나라고 울림으로 들려야 될 줄 압니다. 요즘 대학에 가면 철학과가 있는데 저희가 철학과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철학과. 관심 있는 학문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철학과 심지어 폐과를 할 만큼, 그 과를 없애버릴 만큼 철학과를 찾는 청년들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치는 있지만 울림이 없는 거야. 울리지 않아. 그 영혼을 울리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많은 심령들을 울리고 또 울리고 울리고 또 울리고 울립니다. 천둥 같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울림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힘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무엇을 불러와요? 힘을 불러와요. 힘.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왕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 누군가 이제 후계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각각 방을 하나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방에다 가득 채워보거라. 그리고 큰아들이 준 방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지푸라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지푸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지푸라기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지푸라기와 같이 가볍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환은 고개는 갸우뚱거려. 이게 뭐지? 그리고 둘째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래서 너는 뭐 했냐? 그러더니 아버님 안으로 좀 들어와 보시죠. 안에 가보니까 방 가운데가 촛불이 하나 있어요. 성냥으로 탁 켜서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 뭐가? 불이 촛불 빛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이 방 안에 빛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 빛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지푸라기 집. 아니, 지푸라기 빛. 빛이죠. 빛이에요. 지혜롭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촛불 하나 탁 켜니까 밝은 빛이 방을 가득 채우니 이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 이 빛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지혜지. 그런데 그 지혜는 지혜로 끝난 게 아니라 왕위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을 불러온다? 권력, 힘을 불러온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나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나는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왕과 방백과 재상과 재판관들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권력, 힘이겠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숨어 있다 이 말이죠. 멍청한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그래서 권력을 잡는 데는 손이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랬어요? 말 위에서 권력을 잡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재상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보조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힘을 불러오고 능력을 불러오는 단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보기가 내게 있다. 그 내게는 누구냐? 지혜예요. 지혜의 품에 울림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이번에는 부요가 있어서 장구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대. 돈이 보인대.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누군가는 보인대요. 여러분 옛날에 스카이 콩콩이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콩콩 찍고 다니는 그 놀이기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DDR이라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거 DDR 기계가 한참 유행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스카이 콩콩이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뛰어놀려고 하는, 뛰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렸을 때 고무줄하고 놀았잖아요. 여기 고무줄. 그 다음에 우리 줄넘기하고 놀았잖아요. 달리기, 높이뛰기 하면서 어릴 때 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놀이기구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누가 고무줄 하는 거 봤어요? 줄넘기 하는 것도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거지.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분명히 뛸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아이들이 뛰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뭘 가지고 뛰게 할까? 요거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이공리 저공리에서 만들어내는 게 혼자 뛸 수 있도록 스카이 콩콩 팡팡팡팡 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돈 대박이었어요. 돈 벌었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거 뭐 돈. 이게 바로 뭐냐? 지혜인데 지혜는 그래서 울림이 있고 힘이 있고 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 아이스크림은 부자들, 영국의 권력가들만 누리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화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게 1904년도 미국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에서 대중화됐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박람회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이쪽에는 와플 아세요? 하여튼 와플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와플 가게가 있는데 날씨가 좀 더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아이스크림 막 사 먹는단 말이에요. 와플 가게는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팔고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남아있는데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떨어졌네. 그릇이 떨어져. 야, 이거 어떡하지? 비상사태. 주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저 건너편에 뭐가 있어? 와플 가게가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와플 내가 다 살게. 그래가지고 와플을 사다가 그 와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 근데 아이스크림의 단맛과 와플의 고소한 맛이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 브라보콘이 그렇게 해서 대중화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와플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함께 넣어서 판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붙일지, 뭘 연합할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돈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보단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이디어, 지혜를 주셔서 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스카이 콩콩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가 지혜로 하나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아멘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머니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내가 뭐 스카이 콩콩을 만들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멘하면 그 아멘은 축적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지혜는 뭘 불러온다? 돈 불러온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멘 좀 하시지. 마지막으로 지혜는요,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창조성. 지혜는 창조의 원천이시고요.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27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다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29절 30절인데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지혜가 물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에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무엇이냐? 창조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장엄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창조 현장이에요. 박람회 현장 아니고 창조 현장.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를 만들어서 똑바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23.5도로 기울여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구상에 뭐가 나타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났어요. 사계절이 가만히 있어도 생긴 게 23.5도 기울여 놓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었어요. 지구 표면의 70%는 물이고 30%는 육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70%는 물이고 나머지는 유기물이 30%라고 해요. 3대 7의 묘한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3대 7의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 가르마를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3대 7입니다. 2대 8입니까? 3대 7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일부러 좀 신경 써서 비꼬았는데, 자, 무엇입니까?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제 가르마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지만 흘러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요사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벼룩이래요. 벼룩은 팡 뛰어오를 때 자기의 높이에 뭐 500 몇십 배를 뛴다잖아요. 뛰는데 이런 거예요. 벼룩은 뛸 때, 우리는 사람은 뛸 때 뛰는 근육과 당기는 근육이 중에서 뛰는 근육만 쓰는데 벼룩은 두 근육을 동시에 써서 팡 튄대요.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난 때 높이뛰기 팡팡 뛰어서 쟁여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과학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 안에서 지혜를 배워오는 것이죠. 제 가르마를 이야기했는데 제 속사람은 뭐냐? 저희 MBTI는 INTP입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애니어그램은 5번이고 사색가형입니다. 저는 사색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색가형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스티븐 호킹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천문학자 있었어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김대중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홍정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복사동 야시장, 동네방네, 마터 페스티벌, 그리고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 버전업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의 지혜를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사계절, 우리의 몸, 로봇, 그리고 홍정기. 여기서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보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가 불러온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여였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장황하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아요. 힘, 부여, 창조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울림과 힘, 부, 창조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어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창조주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시로 깨달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지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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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을 깨우는 울림, 세상을 지배하는 힘, 부요, 그리고 세상이 담기 원하는 창조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누르면 뭔가 툭 튀어나오는 단추가 아닙니다. 종교적 기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울림이 되어주세요. 날마다 귀를 울리고 우리 마음을 울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일 수 있는 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저기 주목하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서 피조물은 무슨 뜻일까요? 본래 헬라의 원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창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세요.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유를 내려놓고 가난하게 됐대요. 이유는 뭐냐? 가난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뭐하게? 부유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 잠언의 이야기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인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언의 지혜가 바울에게 확신되었다면 잠언과 바울이 확신한 그 지혜가 우리 안에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울림이시다, 힘이시다, 부여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3년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한 이 한마디가 힘이 있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5,000명이 5병이를 가지고 떡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부요입니다. 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요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때 그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이기는 예수님의 독특한 힘이자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창조성이다, 부요다, 힘이다, 울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집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기는 뭘 충분해요? 누가 그랬습니다. 난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을 거야. 공자도 믿을 거야. 그것은 예수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합시다. 읽어보게요. 시작. 이제 결단하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뭘 어떻게 결단하라는 이야기인가? 첫째는요, 범사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뭐 하기로?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것 같은데 다 안 해.
무슨가 뭔가를 결정할 것을 앞에 놓고는 다 지고집대로 하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 여러분 누가 호두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저 앞을 보니까 호박넝쿨이 있네. 호박넝쿨. 네? 호박 아시죠? 네. 호박농쿨이 가늘어요, 굵어요? 가늘죠. 호박농쿨은 가늘잖아요. 근데 가늘 넝쿨에 희땀한 큰 호박이 열리잖아요. 이야.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 호두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열매는 얼마나? 요만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만드시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균형이 없어. 어떻게 가는 줄에는 엄청난 호박을 만들고 이 큰 나무의 열매는 주먹만 조그맣게 만들고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순간 무언가 날아와서 딱 머리를 때렸어요. 뭐가 떨어진 줄 아세요? 호두가 딱 떨어졌어요. 호두가 떠서 아야 했는데 그 순간 깨달아서 이 사람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저 호두가 자기 생각만 호박처럼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이 균형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 말 맞다나 나무도 크니까 나무가 큰 호두나무에 큰 호두가 열렸으면 그 순간 자기는 죽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깨달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오르니 제가 이 일을 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 안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아요. 이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디 빠져? 물속에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반면 내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범사에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꽉꽉 막혀 있는 상황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범사 예수님께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림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럼 와 좋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 많이 듣던 말이지.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호인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귓전을 때리는 소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께 내 범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 말이죠. 본래 충성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음악가들 쫓아다니고 가수를 쫓아다니면서 누구야 막 피켓 만들어가지고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을 찾는데 이게 바로 종교성이기도 합니다. 어제 축구 봤어요? 안 봤어? 안 봤다고 그러면 애국자가 아니구만 뭐 이러서 봤다고 그러면 축구 광이구만 이럴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축구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축구에 충성하면 축구 광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 광으로 조금 더 오래오래 살다 보면 축구의 종이 됩니다. 축구에 순종하니까 축구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구 말고 학문에, 스포츠에, 과학에, 문화에, 예술에 순종하면 될까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한 단계 높은 순종, 그 모든 것을 주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치하게 축구 말고 유치하게 무슨 과학적인 학문, 학설 이런 거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드린 충성은 충성은 가장 고귀한 굴복. 여러분, 굴복하는 거 쉬워요? 아니, 싫어요. 그리고 굴복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굴복이 가장 고귀할 때가 있어요. 오직 누구에게 굴복할 때? 예수님께 굴복할 때 그 굴복은 하기 싫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굴복을, 고귀한 굴복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겠노라. 자막 나와 빨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 드디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 안 믿기 전에 1년에 자기 집에 13번 제사가 있었대. 13번이면 매달 한 번씩 제사 지내요. 그렇게 18년 동안을 제사를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한 번도 싫다는 표정 안 하고 매번마다 제사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1, 2년이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다 이제 동생들이라든 장손인데 다 동생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우리 집사람 따라 교회 간다. 나는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어. 꼭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제사상은 차려줄게. 와서 제사 지내.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 동생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음. 개미 새끼 하나 나타나지 않아.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내가 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딱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쫙 열리듯이 아무도 이유 없이 탁 평정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CCC의 구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자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저를 지도했던 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 여기 한번 여성 여러분, 신혼여행 기도원으로 가는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믿음이 없네.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첫 출발점을 어디 먼 나라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돈 쓰고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가서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뭘 결정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플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DTS 아우니치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커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커플 위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아우니치 갔어요. 성남제일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왜?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